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랏과 부들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봇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옥과 사루헨이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겝의 라마 곧 바알랏 브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느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롯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갓닷과 나할랄과 시므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르엘과 그슬롯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핏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어제 본문 18장을 보면 요단 서편에서의 땅에 대해 길갈에서 땅을 분배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이곳에서 남은 땅을 분배합니다.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성읍으로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까지 근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예배 처소가 됩니다. 지금까지 요단 동편에서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서편에서는 유다와 요셉 자손이 땅을 분배받음으로 총 5지파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땅을 분배받아야 할 지파들은 총 7지파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18장 3절에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남은 7지파는 땅을 분배받고 정복하는 일에 지체했을까요? 본문에는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이미 가나안 땅의 남부와 북부 지역의 넓은 땅과 좋은 지역을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이 다 차지하였다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땅은 정복해야 할 산지와 척박한 땅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여호수아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은 땅을 둘러보고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이 지도를 7부분으로 나누어서 여호수아는 실로의 회막 여호와 앞에서 남은 자들로 제비를 뽑게 하므로 남은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아 남쪽 유다와
북쪽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성읍은 모두 26개입니다. 12개의 성읍은 척박한 동쪽에 위치하고 나머지 14개의 성읍은 북서쪽 산간 지방에 위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모습입니다. 이들 세 지파들은 모두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두 번째로 시몬 지파가 제비를 뽑아 유다 지파의 경계 안에 있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시몬이 받은 땅의 경계를 보면 설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시몬 지파의 땅이 유다 지파 내에 있는 성읍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몬 지파가 분배받은 총 8개의 성읍 중에 9개의 성읍들은 유다 지파의 성읍으로서 구절의 말씀처럼 유다 자손의 분깃이 너무 많았기에 그 중에 일부를 시몬 지파에게 준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너무 많은 분깃을 받았다고 요셉 자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유다 지파가 자신의 기업 일부를 시몬 지파와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시몬 지파에 이어 세 번째로 스불론 지파가 제비를 뽑습니다. 스불론 지파의 경계는 왼쪽으로는 아셀 지파와 오른쪽으로는 이사갈 지파와 경계를 이룹니다. 북쪽으로는 납달리,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로 둘러싸인 갈릴리 저지대의 척박한 땅입니다. 성읍으로는 갓닷, 나할랄, 시므론, 이달라, 베들렘을 포함한 12개의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습니다. 비록 스불론 지파의 땅은 좁고 척박한 땅이었지만 이사야의 예언처럼 나중에 예수님이 이곳 나사렛을 중심으로 사역함으로 납달리와 함께 주목받고 영화로운 지역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이사갈 지파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의 빵 바구니로 불리는 이스라엘 평야를 포함하는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서쪽으로는 스불론, 동쪽으로는 요단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성읍들은 수넴, 다볼, 베세메스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의 성읍들입니다. 이사갈이 분배받은 땅을 보면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오랫동안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또 농사를 짓기에 비옥한 땅이었기에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이미 유다 지파의 분배받은 땅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지만 이 땅은 자기만 독점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9절에서 보듯 유다 지파는 자신의 분깃이 너무 많으면 다른 지파와 기꺼이 공유하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에 유다는 비교적 좋은 땅인 브엘세바와 시글락 주변의 땅을 시몬 지파의 몫으로 준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도 자신들의 기업 중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성읍과 마을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파의 경계는 고정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경계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것이기에 항상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과거 교회는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구제와 복지를 위하여 많은 나눔을 함으로 복지센터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대에서는 국가가 이것을 책임지므로 교회는 그 역할을 잃어버려 교회의 필요성과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구제와 돌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기에 홀가분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교회가 설 자리도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마 주변 이웃들에게 항상 나의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마음부터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라도 항상 나누기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도록 오늘 성령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나누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사갈이 분배받은 땅을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운 땅을 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운 곳이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외국의 군대가 침입할 때
제일 먼저 차지하고 공격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스불론의 땅은 주변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척박한 땅이기에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 험한 곳이면 험한 대로, 풍요로운 곳이면 풍요로운 대로 각자 처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풍요로운 정도에 따라 하나님 주신 복을 함부로 평가하고 불평한다면 과연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는 척박하게 척박한 대로 주시는 은혜와 복을 즐기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일 것입니다. 나의 삶의 행복은 누군가의 비교에 있지 않고 내 것을 제대로 즐기는 것에 있습니다. 연약한 몸을 주셨기에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기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민감함으로 잘 돌봐줄 수 있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찾아서 즐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로, 큰 교회는 큰 교회로 쓰임을 받습니다. 큰 교회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풍요의 정도에 따라 은혜와 축복을 평가하는 생각과 마음을 이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는 각기 주어진 자리에서 각각의 주시는 복을 찾아 누리는 성도가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보내든지 늘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본받아 저희들도 모든 사람들에게 관대하며 나의 것을 기꺼이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베풀고 나눔으로써 우리의 이기심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주변에 항상 흘러가게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나누어 줘야 할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민감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복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부유한 자들, 강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